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에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오늘 13절 이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남쪽 지역으로 오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사실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세례를 집례하는 분과 또 세례를 받는 대상자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매우 모순되어 보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가? 사실은 뒤집어서 봐야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마땅한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요한이 지금 말립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든 일이 모순됐다는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는 없다. 내가 다른 사람 세례는 다 베풀어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다. 14절에 강하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명령하십니다. 허락하라.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 너희의 판단으로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5절 끝에 보니까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결국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17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오늘 16절, 17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께서는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16절 앞부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이 일이 진행되는 오늘 본격적인 본문이 등장하였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러한 역사의 사건이 오늘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와 하늘의 소리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이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고 더군다나 오늘 요한이 비교적 여러 가지로 칭찬할 수 있으나 요한도 사람에 불과한 허물이 있는 요한인데 그 요한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이것이 예수님 구원 사역에서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매우 어색한 세례이지만 이 세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포커스를 묵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아닌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그리고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참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뭔가 좀 특별하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실지를 저희는 잘 모른다고 항상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지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나중에 온전히 아는 것인데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저희가 너무 때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결정론적인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은 저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런 것은 매우 단호한 것이지만 그 외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은 하나님의 임의로 어떻게 바꾸실지를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부자연스럽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그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시고 16절 17절 마치 잘했다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되고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지나치게 몇 가지 안 되는 방법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잘 모르지만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끝에 보면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생각하기에 따라서 요한이 더 강경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15절 끝에 그래도 안 됩니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좀 이상하게 보이고 조금 이해가 다 안 돼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태도가 세례 요한의 15절 맨 끝에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넓히고 특별히 뉴 노멀 시대 새로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운 교회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는 잘 믿는다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마음이 다치고 너무 우리가 좀 고집스럽고 편견이 많고 좀 틀에 꽉 짜여 있고 이러한 게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지나치게 몇 가지 울타리를 쳐놨던 것을 다 내려놓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매우 폭넓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묵묵히 세례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의 모습은 매우 인간적이고 평범한 생각들을 뛰어넘는 특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너무 정해놓은 답들이 있지 않은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최근에 고민하는 문제, 최근에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눈을 열어서 더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해보고 창의적이고 좀 더 용기가 있고 좀 더 개척정신 같은 더 많은 것으로 내 지금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평생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지 아니하도록 좀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평안을 가지고 좀 더 세례 요한처럼 좀 하나님께 다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판단 어디까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으나 그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함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생각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정답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16절과 17절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준의 과정을 제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제로 상태에서 좀 폭넓게 열 수 있는 좀 담대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그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새벽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매우 어색해 보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으나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오늘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조금 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인생을 40,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하나님이 해라 하라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하루 세례 요한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교회 안에서 가정신방을 하는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가정마다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자 훈련에도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수요 예배와 토요 비전 새벽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경건일지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은혜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는 중요한 때에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꿈꾸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루하루 이 나라 이 민족이 점점 더 회복되고 점점 더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개인적인 근심 걱정이 많은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사연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월요일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